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힘들어서 또 아픈 중에 있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다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그 육체까지도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사모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꾸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케
성경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127편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유의 햇살 같으니. 다 같이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런 속담이 있죠. 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정성을 기울여서 애써 만든 탑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쌓은 탑보다 더 오래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힘쓰고 애써서 남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남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안 좋은 그런 말을 듣고 험한 말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정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속담을 거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든탑이 더 잘 무너진다. 공든탑이 더 잘 무너진다. 참, 안 무너져야 되는데 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잘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사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야, 봄비가 때마침 아주 와서 이제 고추도 심고 농사 짓기에 딱 알맞게 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농사를 져도 그 결실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야만 이 결실이 맺혀지는 거죠. 인간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머리카락 한 털럭도 머리카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며 키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됐어요.
근데 1차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서 2차 경매로 넘어갔는데 가격이 1차보다 4억이나 떨어져서 경매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차 경매에도 이게 경매가 안 되고 낙찰이 안 되면 3차로 떨어지는데 그때는요 이게 또 몇 억이 뚝 떨어져 갖고 채무 관계를 빚을 다 가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지. 밥 먹는 것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잠자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경매가가 얼마라고 하는데 그 경매가보다 한 3억은 더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이 얼마인데 그 빚보다 빚을 다 가리고 3억은 남아야 조그만 집 얻고 그리고 조금 통장에 넣어놓고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원래 2차 경매가보다요 그 낙찰 받은 사람이 1억을 더 얹어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채무관계 조정하고 나면 나중에 3억이 딱 남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야 내가 믿음이 적어갖고 한 10억쯤 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걸 조금 들썼구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못 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지 않고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부지런히 하고 내가 열심히 내고 그러는 거 안 되면은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해요. 안 되면 조상 탓하고요. 안 되면 남편 탓, 아내 탓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되어지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 맘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좋은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은다 해도 여러분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돈을 사기 맞고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정말 벌어먹고 살 만큼 이제 다 일이 잘 돼서 가게도 장사도 안정이 됐고 이제는 한시름 났다 했는데 갑자기 덜컥 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집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재물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셔야 여러분 재물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자꾸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자꾸만 열심을 해요.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쌓아놔야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손을 보면 손발이요 굳은 살이 박혀서 손이 다 휘어지고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아침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밭에 나가갖고요 논에 나가서 밤에 해가 지면 그때 들어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손가락이 나중에 보니까 휘었어요. 손가락이.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자식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을 지키는 보초가 아무리 눈을 뜨고 열심히 적군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에 평생에 듣도 보지 못한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퍼지는데 이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의 시신을 트럭에다가 그냥 막 쌓아놓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섬을 통째로다가 그냥 묘지로 삼아서 포크레인으로 무덤을 다 파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그냥 합동으로다가 다 매장을 하는 거예요. 장례가 어디 있어 장례가. 여러분 그 미국이 막강한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진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 미국이요 아무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하나만 퍼져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고 해도요 그거 갖고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예방 주사 맞고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예방 주사 안 맞고 돌아가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힘의 능력과 예상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 왕이 기록했어요. 솔로몬 왕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운 왕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자기 궁궐과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금과 보석을 가지고 그 자기 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 세계에서 그 솔로몬 왕이 지은 궁궐과 성전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구경을 왔어요. 그 솔로몬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어요. 과수원도 짓고 말도 키워보고 군사들도 엄청나게 두어보고 농사도 짓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다 날아갈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자기 아들 이게요 2대 3대도 가지 않고 바로 자기 아들 때에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과거의 영광 그 부를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보물을 다 뺏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다 나라도 뺏기고 성전 보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백성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느 국가에 이런 가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진짜요. 그 애국가를 작곡한 분도 대단한 분이고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몇십 년 동안 남북한이 전쟁을 휴전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국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산에 살고 조금만 가면 파주고 조금만 가면은 이북 휴전선 개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거리에 저 북한의 그 미사일이 있고 북한군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막강하고 미군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뭐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좋아졌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도청에 전화만 하면요 다 케어해줘요. 제가 백석동에서 목회할 때 그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해요.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럼 와보세요. 그 모시고 가면 거기서 이분은 이런 조건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준 대로 하면 또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게 참 희한한 게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요 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경기도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관심 갖고 그렇게 보살펴줘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고 또 편지도 오더라고요. 편지도 도지사 이름으로다가 편지도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이야기 나면 다 그렇게 집도 주고 또 어려운 분들 생활비도 주고 주거비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살고 있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헛된 일이 될 뿐이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왜 여러분 앞에 하는 이야기에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도 막아야 되고 자식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가게 걱정하고 장사 걱정하고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다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1,000만 원을 집에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1,000만 원 집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편안해요? 편안할 것 같아 나. 편안하실 것 같으세요? 돈을 들어도 네. 편안하지를 않아. 네. 오늘 하나 마음 먹고. 그거를 놓고 바깥에 나가면 네. 집에 그 돈 잘 있을까? 네. 걱정. 안 걱정. 네. 네.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나 보네. 1억. 네. 1억은 좀 걱정되나요? 네. 어디 가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놓으면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바심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건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양규 성도님 오랜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좀 회복한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운동해야지. 여러분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술이 저절로 끊어져.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어져요. 그리고 부지런해지게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어떤 그 목사님이 집에 고양이를 키우게 됐는데 원래 집이 21평 아파트에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까지 6명이 산대요. 6명. 그러니까 그 집에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나 이런 거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강아지 키우자고 고양이 키우자고 막 그러면 야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나가야 키우지 우리 집에 이 식구가 다 살면서 못 키운다 그러면서 그걸 못 키우게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앞에 고양이가 6마리 새끼를 낳아놓고 그 중에 한 2마리만 물고 가고 4마리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너무 그냥 애처롭게 막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우유를 사다가 다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알아보고 이 고양이를 받아가실 분 다 알아보고 보냈는데 한 마리는 분양이 안 됐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만히 놔두면 죽으니까 집에서 먹이다 보니까 얘가 그냥 집 식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새벽 4시만 되면 목사님한테 와갖고 품에 막 파고들고 얼굴을 핥고 원래 5시에 일어나셨는데 새벽 4시만 되면 깬대요. 그 고양이 때문에.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게 내가 원치 않게 그냥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도 사용하시고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새벽 5시만 되면 밥 달라고 하고서는 낑낑대는 거예요. 낑낑대는. 밥 달라고 문 앞에 와갖고 처음에는 짖었어요. 근데 얘가 조금 크니까 짖지는 않고 거기서 끙끙거려. 밥 달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네. 그러니까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어도 그 강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짐승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이 여러분 건강해지고 영혼이 부지런해지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세트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5년 가까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그렇게 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는데 진짜 5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그 아이가요 태어나갖고 이제 앉아갖고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TV에 두다가 그걸 보고 있어요. 앉아갖고. 얼마나 감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온대요. 네, 방문을 한대요. 저 천안에서 사는데 네, 오겠다고. 네, 아이 남편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그럼 근데 그 자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요 상으로 그 자식을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낳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식을 낳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낳으면 그때서부터 더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죠? 낳기 전에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낳지만 낳고 나서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요 기도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더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자식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여러분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밭농사, 논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고하면 그래도 그 결과물을 대부분 걷죠. 근데 자식 농사만큼은요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예상대로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지만 그 자식이 바르게 자라는 것,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갖고 자기 앞자락을 자기 앞일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도 세워주셔야 돼요.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 자녀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갖고 야 이제 빨리 결혼해라. 근데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대요. 사귀긴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지금 2년째 얘가 헬스를 운동을 하면서 닭가슴살을 갖다가 넣어놓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요리를 한대요. 야채하고 막 요리를 해갖고 아침에 꼬박 그 닭가슴살 먹고 가서 운동을 하는데 몸이 얼마나 보기 좋아지고 건강해졌는지. 근데 이 아이가 성실하게 일을 다니면서 카페에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카페를 차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네.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먹고 준비한 대로 성실하게 매일매일 똑같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반듯하게 잘 커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끝으로 하는 말이 그 녀석이 참 속색이고 말을 안 들었는데 그렇게 반듯하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사한테 욕을 먹고 꾸지람을 듣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회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아이가 달려나와서 아빠를 안아주면 여러분 그 회사에서 겪었던 피로가 그 순간에 싹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그 군인이 전쟁에서 무기가 없으면 뭘로 싸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을 통해서 맨날 자식이 사고치고 자식이 말 안 듣고 자식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 인생에 살아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그렇게 자라갈 때 그걸 보고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싸울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자식 키우기 어렵다고 자식 잘 안 낳죠. 네.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하나나 둘 낳고 하나 낳는 것도 이제는 잘 안 낳으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왜 자식 하나 낳고 둘 낳고 힘들까요? 자식을 하나나 둘만 낳아서 힘든 거예요. 네. 자식을 여러 낳으면요 큰 애가 작은 애 키워요. 네. 첫째가 둘째, 셋째, 넷째 다 키워요. 그러면은 누구만 낳으면 돼요? 첫째만 낳으면 돼. 네. 그리고 그 첫째만 잘 길러놓으면 그 첫째가요 동생들 다 키워요. 네. 그리고 그 형제가 많이 그 많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사회성도 좋고요. 더 좋아요. 네. 배려도 잘하고요. 네. 이해심도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나가고 오냐오냐 길른 그 자녀는요 부모에게 잘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네. 자기밖에 몰라 잘하고.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녀들을 많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독일이 아이 낳는 숫자가 1.26명인데 이대로 가다 보면 독일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독일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26명이 아니라 0.76명이에요. 네.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해졌는지.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결혼도 일찍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아요. 네. 기본 세 네. 내가 젊었으면 한 10명 5가지 낳아. 5가지. 네. 10명 나갔으면 안 좋아. 그래야 여러분 정말 이게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걸 봐요. 네.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우리 아내가 건강했다면 더 낫겠죠. 근데 이 자녀 셋을 기르는 것도 이게 힘들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요 내가 길러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새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개인의 인격과 마음을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개척을 해서 3년 동안 코로나 바로 직전에 개척해서
3년 동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병원에서 우울증 약 타다가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전도하는 전도팀에 들어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3번 전도하고 나서 3주 때 그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한 분이 그 교회에 연결이 돼서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과거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분인 거예요.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날 마침 딱 만나갖고 그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주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 주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5주 동안 매일 5주 동안 5명이 왔어요. 5명. 지난번에 가서 또 전도를 했는데 강남으로 다니시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너무 멀어서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서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녀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갈까. 그래서 제가 소개했죠. 이 교회 너무너무 목사님 귀하고 좋으시다고 오아보시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그 교회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밝아지시고 좋아지셔서 이제 약도 거의 끊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여보 당신이 달라지니까 교회가 달라졌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경매를 한 우리 성도님 이야기가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수십 년을 부동산 일을 했는데 경매가보다 1억을 더 얹어서 낙찰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신기하다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맡길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5월 11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전도팀이 와서 먼저 한번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우리 노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와 또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5월 11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도 시간을 좀 다 내서 같이 와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안내도 하시고 주차 안내나 그런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요 근처에 사시는가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저희가 백석동에서 교회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올 때 동안 개약 한글 성경 그리고 옛날 통일 찬송가를 썼는데 이제 5월 11일부터는 저희가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 성경과 새로 만들어진 새 찬송가. 이거는 안 돼? 예, 저 성경을 또 드릴 거예요. 성경을 새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새로 번역 새 찬송가 개역 개정 성경을 5월 11일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어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내 인생의 집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